요한이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 중에 두 번째 짧은 책이다. 가장 짧은 책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 오후에 살펴볼 요한 3서가 조금 더 짧아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요한 3서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가 요한 2서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도 아주 짧게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짧은 책이라고 짧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2서는 원래 이 파피루스 종이 한 장에 이렇게 기록된 짧은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2서를 요한이 누구에게 썼을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전통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어떤 특정한 여인과 그의 자녀들을 상대로 쓴 편지다 하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어느 지방교회를 가리키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거나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어느 한 도시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지금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첫 번째든 두 번째 경우이든지 간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사도 요한을 잘 아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1절을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느 부녀에게 쓴 편지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쓴 편지라고 보면 성경의 서신서 가운데 유일하게 부녀에게, 여자를 상대로 쓴 편지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썼습니다만, 요한 1, 2, 3서는 전부 뭐에 대한 책이냐면 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관계를 주제로 썼는데, 먼저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요한 2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의 관계, 요한 3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과의 관계.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한 1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거짓 진리를 알리고 다니는 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 1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데, 자, 잠깐 볼게요. 요한 1서 2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앞에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그들이 나갔는데 나가서 다른 데로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기저기 교회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머문 곳이 뭐냐면 개인 가정에, 개인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교회에 이렇게 침투시키는 일을 하고 다녔어요. 요한 1서에서는 그들이 교회에서 나갔는데 나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그 집에 머물면서 교회의 거짓 진리를 침투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 2서는 이 짧은 책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격려하는 부분과 경고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게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오냐 잘했어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를 하지 말아야 될지, 뭐를 경계해야 될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2서 또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거짓 진리,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진리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지킬 수 있다.
엉뚱한 것을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이걸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 진짜인 걸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야 거짓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을 이겨나갈 때에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진리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진리를 아는 건데,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지켜야 하는데, 진리를 지키는 게 뭐냐면 진리를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지금 코로나19가 변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진리에서 나온 변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근데 코로나19 오미크론이든지 뭐 델타든지 하나 코로나19야. 근데 그들도 만약에 너는 코로나가 아니야, 너는 독감이야, 그러면 억울하잖아. 그들도 코로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진리인 것을 표명하면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변종으로 나온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고, 안다면 지켜야 하는데, 지키는 것이 뭐는 진리를 실천하는 거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4절, 5절, 요한일서 4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이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됨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데,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사랑으로 하나 되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바르고 방수를 하고 하면 물이 아무리 비가 와도 끄떡 없어요. 근데 어디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래서 비가 스며들어온단 말이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2단이 아니라 3단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적은 인원이 모였어도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냥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빗물이 그런 것처럼 이단들의 전략이 뭐냐면 여기 와서 폭탄을 확 터뜨려가지고 확 집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을 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틈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씩 하니까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개구리 실험을 했는데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확 집어던지면 확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삶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뜨거운지 모르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 뜨거워하고 뛰어나오는 사는데, 차가운 물에 넣고 불을 천천히 아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데피면 삶아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기에 뭐 나는 이단이야, 너희들 뭐 어떻게 뭐 정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 진리인지 모르는 걸 가지고 우리 틈 속에 자꾸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네. 대한민국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2사람이 갈라지고 100사람이 갈라지고 100명이 30명, 40명, 30명으로 나눠지고 50명이 20명, 30명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갈라지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고 자꾸 누군가와 갈라지게 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 성령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아니면 사는 곳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나누지 않아.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하나이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떠든지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아이고 이 교회는 말이야 개척 멤버들이 어떻고 이 교회는 말이야 사람들이 말이야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다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건데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쌀쌀맞아? 그러면 내가 웃으면 돼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내가 먼저 청소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켜야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이 멀어지면 그건 절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아주 천사 모습으로 와가지고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힘들게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럼 우리 교회로 와야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줘? 집사님 왜 그래? 집사님 표정이 왜 그래? 아이고 난 뭐 어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쁜 것을 더 나쁘게 하고 좋지 않은 것을 더 악화시키는 일. 조금 종기가 났었는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 됐었는데 자꾸 이걸 긁도록 자꾸 우리 여기를 긁어가지고 옆구리를 긁고 막 해가지고 상처가 나고 결국 곰게 만들고 결국 손발을 잘리게 만들고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의 전략은 갈라놓기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6절 보세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다. 처음부터 누구에게 들었냐면 사도들에게 듣고 배운 바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들에게 듣고 배운 것을 잘 알고 지키면 되는데 지금 이단들이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자기들만이 깨달은 것처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충분히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뜨거운 사람들은 모르는데 조금 이 공동체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느냐면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좀 다른데 새롭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막 풀어주고 뭐 새로운 것을 말하면 비유가 그런 거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이고 이런 진리가 거기 있구나 하면서 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에게 듣는 일, 배우는 일을 잘 기억해 둬야 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때 그 사람 말 들을 때에 아니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하고 교회에서 배운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말이 기준이 되면 이게 다 틀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벌써 성경은 나보다 더 잘 알아. 요한복음 어디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저 미가서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 박사인 것 같은데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실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걸 얘기 안 하실까? 근데 착각하지 마시라. 전에 다 얘기했다. 전에 이미 몇 번 얘기했다.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처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제가 설교 이렇게 한 거 보면 예전에도 몇 번 한 거예요. 근데 새롭게 들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새롭게 들리는 건 좋은데 딴 데 가서 처음 들었다고는 하지 말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새로운 거
야, 귀가 번쩍 뜨이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들은 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 지금 우리가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3번째 지금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서 새로 하는 것처럼 저도 하고 여러분도 들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너무 다 잊어버리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어.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가 왜 없어요? 성경 공부가.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는 새로운 거, 획기적인 거,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거든. 교회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와, 성경의 눈이 확 열리는 거야. 착각이죠? 왜? 안 보이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으니까 그게 진리인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자기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럼 다 틀린 것 같지. 내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 굳건히 붙들어야 돼.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셨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건 아니야 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듣고 배운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 돼.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즐거운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뭐 설교 잘못하고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은혜 못 받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못 드려서 그럴까? 은혜 못 받는 것이 제 탓이겠어요? 여러분 탓이겠어요? 차마 말을 못 하시네. 그러니까 자, 저는 100% 제 탓은 아니라고 봐. 100%.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제 탓은 아니에요. 그리고 100번 설교했는데 100번 다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못 받으면 제 탓이야. 응? 무슨 아시겠죠? 100번을 설교했는데 모든 사람이 100번 다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관둬야 돼. 근데 제가 500번, 100번에서 좀 늘렸어요. 500번 설교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그건 제 탓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성경 공부가 있고 무슨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배만으로, 예배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저는 100번 아멘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은,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은혜스러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분들은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때 교회가 막 입당을 앞두고 새로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했는데 성가대가 막 찬양하는데 제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니까요.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기억이 안 나. 목사님이 그때 무슨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막 내 몸이 막 들려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을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장로님이 어제도 와서 뭐 제 PC도 고쳐주고 했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베이스를 잘 하셨어. 성가대 베이스를 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베이스를 하시는데 제가 성가대는 못 앉고 쳐다보면서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뒤에 이렇게 뒤에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다 예배가 끝났어요. 성가대도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찬양을 베이스로 하고 나오더라고.
저는 베이스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보통 부르는 찬송하고 다른데 은혜가 이게 낮은 음으로 베이스를 불리면서 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성가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5월에 교회 나왔는데 11월 가을 성례 때에 학습을 안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학습받아야 세례 받는 것도 몰랐어. 제 책임이 아니잖아. 그죠? 교회에서 저 세례 줬으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자마자 찾아가서 성가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십 년을 성가대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여러 번 들어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집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네요 하는 말씀들을 여러 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순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저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에 은혜 주세요 하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사모하는 심령에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 저 교회 설교 듣고 예배 신앙 찾아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충만해진 다음에 그걸 붙들고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면 분별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실시간 제가 교회 나와서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쭉 보면 이단들의 영상도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그게 뭐 어느 교회인지 뭐 어느 교단인지 구분 없이 그냥 다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누르다 보면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교단인지 모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하고 다른데? 신선한데? 새로운데? 하면서 구독 누르게 되고 좋아요 누르게 되고 그러면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문제지 담임 목사 탓하지 마라. 담임 목사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형편없는 은혜도 못 끼치는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느냐면 10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가가지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 거짓 진리를 침투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듣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쌩까라는 것이 아니라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찾아가면 되겠구나. 몇 번 더 두드리면 열리겠구나. 이런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분명하게 가세요. 교회 다녀요. 나는 분명히 은혜 받고 있어요. 분명하게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근데 이 이단들이 보면요. 어디를 주로 오냐면 집으로 오잖아. 교회로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1대1로 집으로 와가지고 막 두둥겨. 설문조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좀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림 치료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집에 들이면 안 돼. 신천지가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안식일교가 됐든 두 사람씩 오고 할 때에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들어오세요. 한번 대화라도 해봅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선택의 문제예요. 사랑은 선택의 문제인데 보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 근데 우리가 원수는 사랑했는데 마귀는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 마귀를 사랑하면 안 돼요. 원수는 사랑하지만 마귀를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김정은을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 괜히 물어봤어.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마귀가 누구냐면, 자, 7절 보세요. 이걸 보고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그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혼은 귀한데 육체는 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아마 환상 가운데 오셨을 것이다 하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여다보면 지금 통일교가 전에 그랬잖아요. 문선명이 재림 예수다. 그래서 재림 예수는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왜 자기가 재림 예수로 왔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은 구원했는데 육체는 죽었으니까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를 구원하기 온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뭘 하냐면 피가름을 해. 문선명이한테.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육체적으로도 깨끗해지고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아이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자꾸 들으면 교회 불평이고 교회 조금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런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들 모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자꾸 들이밀고 몰몬경을 갖고 온다든가 통일교 경전을 가져온다, 원리 강론을 가져온다든가 해가지고 말씀을 젖혀놓고 자꾸 딴 것을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고 그들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을 사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랑하면 가야지. 기도는 해야 돼. 김정은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부인해요? 부인하잖아. 시진핑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고 잡아갔다고 지금 신문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건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김정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북한의 많은 성도들 고난받, 지금도 가장 기독교 박해국이 1등이 북한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 내 공간 안에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진리 아닌 것은 알겠는데 지금도 그 사람의 친절은 기억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이 가르친 것은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알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행했던 그 친절과 그 관심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도한 친절은 경계해야 돼. 나랑 얼마 잘 새기지도 않았는데 과도하게 잘해주고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일단 경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면 인사도 하면 안 돼. 어디서 오셨어요? 잠깐만. 가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약해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야박하게. 그래서 여러분, 시주 받으러 오는 중들 있잖아요. 절대 쌀 한 톨에도 주면 안 돼. 그것이 뭐 야박하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다른 우상에게 헌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종교에, 이슬람교에 뭐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뭐 신중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내 공간 안에 그들을 들여서 한번 내가 성경을 좀 아니까 한번 대화해보자 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이겼어. 이 교리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 그러면 신천지가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더 강해져. 내가 이기려고 막 하면 또 논리를 개발하고 또 우리를 이기려고 해서 더 강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변종이 생기는 것은 뭐 파이자나 모더나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항체가 생겼으면 그 항체를 비켜가는 변종이 또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단들을 이겨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이단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대를 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몰라서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할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아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고 분별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업적으로도 엮이면 안 돼. 인간적으로도 엮이면 안 돼. 너무 좋은 사람인데 신천지를 다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사업이 안 돼. 그래도 엮이면 안 돼. 저 사람이 다 좋은데 뭐 이단에 이렇게 빠져 있어. 근데 돈도 많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도 안 돼.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젠틀해 사람이. 신사적이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 2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진리 가운데 행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또 비진리를 이기는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면 비진리가 틈을 탈 수 없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매 시간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한 단어만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으로 드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한 10초만이라도 여러분의 귀를 때리고 가슴을 때리는 단어와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왜? 말씀이 하는 거니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늘 듣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내 가슴에 확 대못이 되어 박힐 때가 있어요. 이단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아 할 때
그 사람이 내 집에 자꾸 찾아오는데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랑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사랑하되 마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무쪼록 1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그때까지 믿음 안에 견고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계신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견고하시고 진리를 지키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인데 진리를 행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다. 이번 주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